여러분, 성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뜨거움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막 열정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근데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 안에 흔히 이 뜨거움은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며 몸이 막 달아오르는 것 같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방언이 터지는 그런 강렬한 체험의 성령의 증거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뜨거운 어떤 것 아니면 또 초자연적인 힘으로 제한하는 이 시각은 은사의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교회 공동체 내에 불필요한 영적 서열을 만들어낸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거예요. 내가 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막 은사를 막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월한 존재로 보고, 반대로 평범하거나 그냥 봉사하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풍토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목회하였던 고린도 교회 역시 이 영적 열병에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석 장이나 은사의 문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3장이 사랑장이거든요. 이 사랑장도 은사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은사가 있어도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대한 분량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은사의 문제가 그만큼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열광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하는 그런 신비로운 은사를 강하게 체험하고 그 체험을 신앙의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타인을 위해서 그런 은사를 발휘하면 좋은데 이 체험한 것이 배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독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진짜고 너가 받은 것은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받은 것은 가짜야. 또 네가 받은 은사는 좀 여기 하등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 나르시시즘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은사에 도취되어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뻔해요. 분열과 반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힘으로요? 다그친다고 될까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출교시킬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로만, 진리라는 은혜의 말씀으로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 퓨뉴마티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퓨뉴마티콘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비롯된 모든 선물, 쉽게 얘기할게요. 일반적인 은사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쟁취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선물, 그러니까 거룩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뭐요? 선물이 신령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근데 이 카리스마가 어디서 왔냐면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파생되어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구체적인 선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노력으로 또는 막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뭘 해서 훈장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령한 것을 소수의 열광주의자가 독점하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하는 모든 지체에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저주는 은혜의 선물이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이방 신정과 신비 종교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때 방언을 하거나 신접한 예언을 하는 현상들이 이방 종교 안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사의 현상만을 보고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영적 맹신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은사의 현상이 아니라 은사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은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에 판가름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모든 주의 종들이 뭐냐, 바울의 핵심 주장이기도 하고 은사가 진정으로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내가 누구로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랍비? 그냥 선생? 아니 저 유대인의 2000년 전에 살았던 뭐 이렇게 돌을 닦았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누구예요? 나의 주인, 주라는 거예요. 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데오, 하나님의 영, 성령은 푸뉴마 하기온, 두 표현이 똑같아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은 뭐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 참된 은사를 소유한 자는 결코 예수를 뭐 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예수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큐리오스라는 고백은 당시 2000년 전에 네오 황제에게만,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를 예수에게 붙여서 예수에게 고백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생명과 삶의 정권을 예수께 양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구조와 자기 중심의 삶으로부터 전향하였다라는 말이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단어라고요. 근데 예수를 주라라는 말은 그 밑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가 주인 되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판단에 욕심에 내려놓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라고요. 그게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건 로마 시대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겠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시장을 가거나 뭐 먹거리를 사거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그냥 굶어 죽을 정도로 내가 힘들게 살아가겠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이렇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지 않았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방언을 하고 신비적인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과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이름과 유익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겉으로는 어떠한 신비로운 은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삶의 중심에는 예수가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그는 이미 성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사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빨간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이래요. 나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걸까요?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다른 지체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유익함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타인을 위하여 제3자를 위하여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방언 받았어. 나 영적 분별력이 있어. 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 이것을 막 떠벌리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공동체와 교회와 이웃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은사의 방향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방향은 밖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안으로 움츠려들어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순간 이미 은사는 본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가면 가끔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큰 소리로. 올바를까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방언으로 해. 그럼 방언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만 방언으로 샬라샬라 크게 하는 건 이거는 전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방언 기도하고 싶고 혼자 기도하거나 아니면 방언 기도하고 있는 뭐 기도원 같은데 다 방언 기도하니까 그런 데 가서 방언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자기 혼자서 방언 기도를 막 크게 해서 나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걸 티를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들과 맞춰줘요. 여기가 조용히 묵상 기도한다면 나는 묵상 기도해줘야 되고 여기서 그냥 통성 기도한다면 그냥 통성 기도 정도만 맞춰줘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그토록 은사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받은 은사 안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은사가만 크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작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 나르시즘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을 자신에게 거울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뭐냐면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은사를 할지라도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조성한다면 은사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은사는 나에게 준 은사는 사적인 소유물처럼 느껴지지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공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다? 공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언제나 교회를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유익하게 함. 누구를 위하여? 바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화면엔 제가 적지 않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방역, 통역함 9가지를 설명해놨어요. 여기서 보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특히 이 방언들이, 이 예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은사들이 방언과 신유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 눈에 띄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조용하고 내적인 은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 선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믿음도 은사래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사도 바울은 은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도 은사래요. 하려 하지 않아도 은사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이 이 목록을 제시한 것은 이 9가지가 전체 다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을 보게 되면 은사의 목록이 나오는데 다 목록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 뭐냐? 바울의 의도는 은사의 종류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한데요. 다양하고 폭이 넓은데요. 성령은 어느 한 가지 방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9가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을 봤는데 나는 은사를 받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좀 이따 한번 또 얘기할게요. 그럼 우리는 은사를 어떤 특정한 형태로 고정시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방언을 받는다. 어느 교단을 보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를 어느 걸로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어느 교단은 방언을 받았느냐 방언을 받지 않았느냐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았지 않았느냐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자유롭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한 번 여기 어린 예본이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뭘 주었다? 은사를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11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논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구절 안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빨간색 3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같은 한 성령,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세 번째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같은 한 성령에게 행하십니다. 은사는 제각각 달라 보여도 그 원천은 하나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성령과 조용히 섬기는 사람의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지혜의 말씀을 공동체에 세우는 사람이나 같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사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어느 은사가 더 성령에 가깝고 어느 은사가 성령과 더 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은사는. 두 번째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원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주권적인 뜻에서 맞게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은사는 이걸 줬네. 나는 이걸 받았는데 이 사람이 더 크게 보여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거 보니까 나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너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은사는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다 겸손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를 받은 것은 내가 특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사람에게 너는 이걸 가져, 너는 이걸 줘, 너는 이걸 가져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어느 타고난 신앙에만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떤 이에게 크게 드러난 형태로, 어떤 이에게 조용한 형태로, 그러나 모두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닙니까? 두 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성령의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은사론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였어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래요. 눈, 귀, 손, 발. 다 다르잖아요. 각자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다 다르잖아요.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것이고, 코는 냄새를 맡는 거, 입은 말하는 것이고, 손은 뭐 잡는 것이고, 발은 걷는 것이고,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의 은사론에 나와 있는 지체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에 관한 얘기잖아요. 교회가 은사를 받았을 때 너는 이 은사, 너는 이 은사, 이 은사, 이 은사, 이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통해 뭐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이 아플 때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당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그 근원의 같음으로 기능적인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질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설교하는 거와 교회 청소하는 것이 질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적으로 동일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높게 생각하고 청소하는 것을 덜 거룩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와 어떤 성도가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당의 바닥을 닦는 일은 똑같은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는 듣고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사는 거 똑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에요. 루터와 깔뱅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신 소명으로, 이게 소명으로 가르쳤어요. 목사나 신학자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자, 노동자나 아파트 경비원, 공부하는 학생 모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할 것 없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터가 뭐하다? 거룩한 곳이고 모든 직업이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고 세상의 일은 뭐 지저분한 일이고 세상 일은 악한 거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다? 목사보다 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고 목사보다 하는 일보다 더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방향도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직업의 기천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은 귀하게 여기고 어떤 직업은 천하게 여기는 차별적 시선이 있는데 바울은 그 은사론에 정면적으로 뭐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화려한 체험이나 특별한 능력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롭고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맞는, 각자에게 맞는 뭘 준다?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진정성으로 예수를 뭘로 고백한다? 주로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사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하여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성령을 뜨거움으로 뭔가 액션이 있고 뭔가 막 이렇게 액티브한 걸로만 생각하였는데 성령은 반대로 너그러움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강렬함을 집중하느라 우리 성령의 다양성을 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형태의 은사를 표준으로 삼느나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성령의 선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는 왜 성령의 은사가 없지라고 살아갈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 그 은사가 더 배가 되고 다른 은사도 주님께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